Hello everyone. 오늘도 Thursday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 with all my heart welcome. Welcome with all my heart. 아 죄송합니다. 자 못하는 영어 써서 죄송하고 목사님이 개그 욕심이 있어서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웃음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요 모임을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멈추고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 독서 나눔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오늘이 그 11번째 길고 긴 구원에 대한 설명 10강의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11번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구원이 아닌 다른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주로 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은 다음번에는 오늘 질문에 나오는 마지막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들었을 텐데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한 약간의 그런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이 성경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성경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설명하다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흔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어쩌면은 그 성경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이 왜요? 어떡하지? 또 멈춰야 돼. 네. 지금 제가 이거 무선 이어폰을 연결해야지 이게 소리가 잘 녹화가 될 텐데 오늘은 그냥 갑시다. 오늘은 그냥 가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지식적인 부분에 설명을 한다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성경이 경전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마 먼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는 경전이 되었을까?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한 약 40여 명이 썼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40여 명이 성경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이 성경이 될 거라고 알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가 쓰는 것들이 성경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아,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썼을까요? 아니죠. 그냥 바울은 편지를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죠. 그 기록들은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남기려고 쓴 것뿐이에요. 그냥 각각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대중들에게 설교를 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역사를 해석했어요. 그렇게 기록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시간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일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록했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전할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서 성경으로 형성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막 주어졌고 막 했지만, 사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확정이 된 것은 기원 후 9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전이라고 확정해서 만든 것은 없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그 토라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그들 사이에 권위가 있었고 뭐 했지만, 확정이 된 것은 90년이고, 물론 그 전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그것이 권위 있는 그 정경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았고요. 기원전 250년경에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 그것이 정경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았고, 기원전 150년경에 케투빔이라 해가지고 시가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성문서로 해가지고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기원 후 90년에 여기 나와 있죠. 얌리아 회의, 유대교 종교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경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이 성경으로서 확정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경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 없이도 그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면을 하면서, 당시에는 사실 기록물들이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그리고 그 기록물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갖고 있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알고 계시죠? 책이라는 걸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극히 일부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지. 그냥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뿐이었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쫓겨나면서 성전도 다 무너졌지.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가 외국에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때까지 신앙의 중심이 됐던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경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을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 기록된 보존되어 온 기록 문서들이 있었거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만한 그러한 문서들을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문서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해 줄 만한 것인가를 고르기 시작했고, 그것을 선별하고 인준하는 전체 과정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500년 동안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39권이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과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전의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언할 만한 그런 문서들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정경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변질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경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다른 말로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본질과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이 한 기원전 1000년부터 쭉 기록되어 온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한 1000년에 걸쳐서 기원전 1000년 전부터 기록된 문서들을 가지고 결국 확증하기까지 한 1000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성경은 한 300년이 걸렸어요. 정경을 형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 500년에 걸쳐서 구약이 형성됐다면, 신약은 3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들 중에서 정경의 가치를 심사하고 그 과정 역시도 300년에 걸쳐서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그래서 기원 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오랜 시간을, 이게 그냥 쉽고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했고, 검증을 통해서 성경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간에요, 그 책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특성에 맞추어서 또 그 책의 목적에 맞추어서 책을 읽을 때에 비로소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의 어떤 특징이나 그 책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그 책에 나오는 목적이 말고 그 외에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의 맥을 놓치고 그 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책을 읽었지만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소설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수학책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를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책을 우리가 보는데 그 논리를 빼버리고 그냥 보게 되면 그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진도를 나가지 못합니다.
시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그 감정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관련 없는 정보들은 좀 우리가 뒤로 하고 메시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목적을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증언한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걸 설명하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한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누군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에 이런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목적이고, 주제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좀 잘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말했는데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도덕책이 아니다, 과학책이 아니다, 위인전이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라는 말,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경 하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그런 이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아야 돼?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고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구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지구의 역사를 역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쭉 역산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거기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거기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 연수를 막 더해가지고 쭉 더해보니까 지구의 역사가 기원전 4004년에 시작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족보에는 사실은 중간에 뛰어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럼 우리에게 그런 족보를 주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날 쉬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실제로 이 지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에 하나씩, 이제 하루에 24시간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결국 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잖아. 해가 져서 이렇게 그죠? 한 바퀴 돌면 우리가 그걸 24시간이라 하는 거잖아. 지구의 자전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태양이 생긴 것은 사실은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첫 번째는 그냥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생겼죠. 그 다음에 하늘에 낮을 주관하게 하는 별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별을 만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과학에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사책이 아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까 성경의 목적에서 말했듯이 단순한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셨는지, 그 왕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막 그렇게 그런 어떤 행동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일이지, 단순히 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도덕적인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사 우리가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아까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진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7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천동설이죠. 옛날에는 다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또 실제로 그때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과학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적인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연극에 있어서 무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대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건 배경이야.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막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네. 이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순 거짓이다.
이런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배경일 뿐이고 그 배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경만 보고 이런 배경이 어디에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거 좀 이상하게 그렸네. 그거 하는 거 그건 진짜 쓸데없는 논쟁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성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막 입증하려는 태도 역시 그런 또 다른 이성주의죠. 성경의 권위를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위인전도 아닙니다. 보통 위인전은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죠. 위대한 영웅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바울,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베드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진짜 부족한 모습, 실수들, 추악한 모습들, 죄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예수님은 성자잖아요. 성경이 주제이기도 한 분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도 거기에 이방인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알 겁니다. 그죠? 시아버지와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이런 정말 다른 경전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목적입니다. 결국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 그러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쭉 글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에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한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이 되었지만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고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멸망, 뭐 이런 모든 것들 돌아올 것.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소망의 약속들이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약 1000년, 길게는 한 1500년까지 보거든요. 정경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들이 제일 오래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까지 그 기록 기간만 보더라도 짧게는 1000년, 길게는 1500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4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번도 같이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무슨 얘기를 적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전혀 다른 계층, 역사적 배경, 문화적 형태로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야 어떤 책을 써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10명만 책을 써오세요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의 내용과 주제가 다 틀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여기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이런 통일성이.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이 보존된 거.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책들은 가죽이나 파피루스입니다.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낡고 헤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도 그 원본의 메시지를 잃지 않았고, 그리고 시대마다 성경을 파괴하고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성경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보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나 자신이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그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읽고 싶었어도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아무나 읽을 수도 없는 책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쇄기술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쇄가 되기 시작했고, 그나마도 그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10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 아무데나 툭툭 던지는 이 성경책, 읽으라고 해도 읽지도 않는 성경책, 그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읽고 싶어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때까지 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특권에 대해서 잘 모르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책 하나 갖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제가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록과 관련돼서 살짝 언급을 하고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혹시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던,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기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귀에다가 막 말씀해 주시면 비서가 막 그것을 받아 적듯이 그대로 막 받아 적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깨달아져서. 깨달아진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진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했죠. 근데 이 40명들의 신분과 직업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다 똑같이 어렵죠. 그죠? 똑같이 어려운데 사실 실제 그 성경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원문으로 본다면 실제 우리가 그 원문들을 다 알고 원문으로 본다면 어떠냐면 딱 읽었을 때 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랑 또 다른 목사님이 있겠죠. 그럼 다른 목사님은 저랑 또 다르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럼 다를까요? 사실 목사님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한다 하거든.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다 달라. 왜 달라질까요? 성령이 깨닫는 건 똑같을 거란 말이지. 진리는 똑같이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진리를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깨달은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역사 기록물처럼 기록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서는 사실 설교거든요. 설교 형식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로 기록되기도 하고, 잠언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다는 말이지.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각각 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문장 형식이나 편지나 뭐 아무튼 형식은 틀리지만 메시지는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똑같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표현되는 방식이 틀리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영감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읽거나 할 때에도 결국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야.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 차이를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은 요까지. 오늘은 요까지 설명을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